할렐루야. 우리 제가 할렐루야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학기 찬양 예배와 동시에 또 2학기 또 종강 날인데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일들도 있었고 또 아쉬운 일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들어오실 때 뿅망치 하나 들고 오신 거고, 네 다들 지금 본당이 뿅뿅뿅뿅 소리로 지금 가득합니다. 무슨 병아리들 한 100마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 뿅망치를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찬양 예배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전신갑주. 그렇죠 여러분,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뿅망치는 뭐냐면요, 악한 사단의 뚝배기를 깨자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네 이번에 저희 이제 예배국장님하고 저희 찬양팀이 이런 의미로 좀 이렇게 뿅망치 네 이런 걸로 좀 같이 상징적인 걸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강을 하고 곧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때는 우리가 셀 모임도 하지 않고 좀 모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 권세의 그 뚝배기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뿅망치, 더 강한 그 성령의 검으로 딱 뚝배기를 깨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히 찬양 예배라서 여러분들 같이 처음부터 일어서서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와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역사하셔서 주의 큰 일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파도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One, two, three, yeah! 주의 은혜 내려와 우리 맘을 비추네. 주 우리를 부르시니 모두 나와 찬양하세. 주의 성령 내려와 우리 맘을 임하니 많은 영혼을 내내 불으로 노래하세. 구원의 날이 됐네. 새 날이 임해.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구나. 주는 내가 파도처럼 내게 다가와 넘쳐흘러 나를 위해 오신 주 사랑. 시험에 닥쳐도 덮치는 주네. 고난 속에서도 내 영혼 삶에 지쳐 헤매네. 주 빛으로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따라가리. 사망의 권세가 와도 고통 중에 있어도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날이 됐네. 새 날이 임했으니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구나. 주는 내가 파도처럼 내게 다가와 넘쳐흘러 나를 위해 오신 주 사랑. 시험에 닥쳐도 넘치는 주네. 고난 속에서도 주만 의지하니. 아멘. 주는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전부이시니 오직 주만 따라가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 은혜가 파도처럼 내게 다가와 넘쳐흘러 나를 위해 오신 주 사랑. 시험에 닥쳐도 덮치는 주네.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원수를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아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였다.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씌워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모든 그 세력들을 성령의 검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새 생명이 하나님의 굳건한 생명들이 솟아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앞에 붙드시는 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지난 주에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속히 나라와 경제가 안정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은 2학기 종강일을 맞아 찬양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셀 모임에 함께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목소리로 당신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후에도 셀원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올해 마지막 셀 모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기도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2024년이 3주가량 남았습니다. 올해 당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의 각자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 삶을 당신께 어떻게 드려야 기뻐하실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년 12월 8일 4부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령 충만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래 모임 수상 안내입니다. 선정된 또래는 상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겨울방학 책나눔 인도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교육국 안도영국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년돕기 프로젝트 말씀노트 예약 주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물구나무 이야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부 공동체를 섬길 신입 리더 신청을 받습니다. 셀리더로 섬기고자 하는 지체들은 기도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귀하게 섬겨주신 엘더 및 리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종강 셀모임 되시길 바랍니다. 06도래의 청년부 적응과 정착을 돕는 새내기 팀원을 모집합니다. 06도래와 신나게 먹고 마시며 교제하길 원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청년부의 사역과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1월 말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QR코드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 중보기도팀에서 중보기도 대상자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본당 앞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북구교회 연합회가 주최하고 성북구청에서 후원하는 금난새와 함께하는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티켓을 배부해드리오니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청년 1부 겨울수련회 사전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일정 겨울수련회 도고기도팀에서 기도카드를 받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서미를 모집합니다. 함께 수서미로 수련회를 준비하며 공동체 안에서 더욱 친밀해져 보아요. 안홍균 형제와 이도희 자매 결혼을 축하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가 91년생이다. 바로 이 친구와 함께. 예, 우리는 교촌 동기. 교촌 우리 또래, 교촌 치킨 우리 또래. 자매님들에게 안녕, 나는 지금 군대에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어. 지금은 훈련소가 끝난 시점이지만 너희가 내 편지를 볼 때면 난 일병일 거야. 이 편지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쓰게 되었어. 일단 군대는 뺄 수 있으면 무조건 빼. 다른 사람 시선이나 말은 신경 쓰지 말고 꼭 빼야 해. 카투사나 공군을 가는 게 좋아. 네, 반갑습니다. 12월 8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빠르게 광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족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류지은 자매, 양서원 자매, 서동민 형제 자리에서 손들어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1주차 새가족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또 결혼하는 지체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시간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홍균, 이도희 또 형제자매 나와주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소감과 기도 제목 나눠주고 축복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1 안홍균, 9.6 이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12월 14일 1시 용산 로얄파크 웨딩에서 청년부 가장 아름다운 우리 도희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청년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공동체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또 이렇게 졸업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섭섭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던 제가 받았던 청년부에서 받았던 사랑 나눠주면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소감. 네, 저도 이 자리에서 너무 여러분들께 감사의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는데요. 저랑 오빠는 이 청년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그 기쁨을 참 많이 누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시간을 아름답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정말 모든 분들이 저희가 이 공동체에서 경험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정말 그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축복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안홍균, 이도희 형제자매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하나님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교제하며 또 한 가정을 소망하고 하나님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결혼 예식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가정의 시작과 또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에 주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빠르게 광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요, 또 종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겨울 책나눔 인도자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함께 책 나눔을 인도해 주길 원하는 지체들은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여름에 8개의 소그룹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10개 정도 이상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교육국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인도자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말씀 노트 예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연말 결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올 한 해 청년부 사역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보기도 대상자들 선물 수령해 주시고, 또 드디어 오늘부터 청년 일부 수련회 사전 신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빠르게 지금 130명 모집이니까요,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입 리더 신청 이번 주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전화가 오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전화가 올 것 같다, 그럼 그냥 하세요. 전화 받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랑 결판을 내고 알아서 각자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안 하면 전화가 올 것 같다, 전화가 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올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강입니다. 여러분 2학기 그리고 1년 종강인데요, 우리 1년 동안 셀, 리더로, 엘더로 섬겨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 엘더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우리 소그룹 인도해 주느라 너무나 수고 많았는데요, 같이 이 시간 두 손을 쭉 뻗어서 여러분의 리더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뜨겁게 큰 박수로 우리 리더들과 엘더들 우리 축하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21세기가 되면 현대사회에는 과거와 같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마침표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인 돈바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 무려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UN 통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사망자가 18만 5천 명, 그 다음에 부상자가 77만 3천 명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2023년 10월 7일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또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으로 확산되어졌습니다. 이 또한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5만 6,500명, 부상자가 12만 5,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전쟁에서 사실 자유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올해 시작하면서 김정은이 절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습니다. 남북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고 통일은 영원히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앞세워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고요. 최근에는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전력의 송전선도 끊어버렸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전쟁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전쟁이고 또한 이미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아직 나의 삶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전쟁이 아직 나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무관한 일로 이 전쟁을 치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항상 언제 일어납니까? 예기치 못하는 그 순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몸과 몸을 맞붙어서 겨루는, 사실 레슬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멀리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싸우는, 내 몸을 내던지는 육탄전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즉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동료의 인간이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 싸움의 대상을 주변 사람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제도와 사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땅을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지배 가운데에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든 구조 속에서 경제와 정치와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문화와 어느 곳에서든지 침투하여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이 땅을 파괴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쩌면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보면서 이미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들려왔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국가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려고 누워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오더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내에게 북한이 쳐들어왔냐고, 전쟁 났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계엄은 말 그대로 전쟁이나 사변 등 국가의 비상사태 시에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도 사변도 없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이 이 어지러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 사단의 거짓과 속삭임과 다툼과 분열이 이 시대 가운데의 나라와 정치와 경제 속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전체가 풍요의 신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현재는 기둥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에베소의 언덕 위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전히 마술과 점성술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이러한 영적인 우상들과 영적인 세상의 공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아데미와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풍요의 신들이, 우리의 우상들이 이 땅에 넘쳐납니다. 거짓된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모임과 공동체 속에는 이미 사단의 영향력과 사단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수많은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위험의식을 갖지 않고 산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악화된 상태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존재가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임을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엄연한 객관적 사실, 존재성, 마귀의 실존 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미 명백하게 존재하고 실존하는 사단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이겠지, 내 일이 아니겠지, 내 문제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 마귀가 삼키고 공격할 대상을 찾을 때에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있는 교회들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사실 우리는 내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공격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 신앙이 부족하거나 안 좋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에요. 오히려 내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없다, 그럼 뭐예요? 사단이 나를 건드릴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이 손에 이끌려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사단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강건하여지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면 1년 반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매일 아침마다 구보를 하고요, 끊임없이 체력 훈련과 전투 훈련을 받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총을 쏘고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모의 전쟁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빡세게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싸울 수 있게 만들어 놓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강해지지 않는 군인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나 전쟁터 위에 서 있는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전쟁 가운데에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이 전쟁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즉 우리는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힘과 체력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싸운다면 우리가 강하여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과 31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곤한 자에게, 무능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싸울 능력이 없을 때에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새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나아가서 청년의 때에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준비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 속하여 있는 우리 또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욥기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 세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논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욥의 세 친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합니다. 그런데 욥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욥의 세 친구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욥이 처한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32장에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가장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 안에 영이라고 하는 헬라어 루하흐가 존재하는데 이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루하흐인 이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어주셨습니까? 전능자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빚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나아가 이 전능자의 숨결은 우리의 시대 가운데의 성령의 역할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백한 사실 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5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치 술처럼 세상적인 요소들로 너희의 삶을 채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세상의 요소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뭐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해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는 삶, 내 삶 가운데의 모든 영역에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일어나고 어떠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내 삶에 특별한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자예요. 심지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 표현은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인 충고나 권면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강력한 의무이자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가장 중요한 소망은 뭡니까?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은 목회자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해요. 내 삶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목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즉,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과 특징은 성령의 존재 여부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성령이 내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여부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겠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 성령임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이번에는 뭐랑 연결하고 있습니까? 기도랑 연결하고 있어요. 즉,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성령은 말씀과 기도의 원천이고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내 삶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서 뭐예요? 흘러나온대요. 성령의 충만함의 근본적인 출발과 뿌리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 사건이,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건이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탈수의 현상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곧 내 안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과 비례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수로 채워질 때에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3절에 반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갑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갑옷과 투구를 이야기해요. 중세시대의 영화를 보게 되면 갑주를 입은 장군과 병사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갑주를 입고 전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나 칼과 창과 활로 싸웠던 전쟁에서 갑주는 적의 무기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특히 근접 전투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방어할 수 있고 또한 공격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군대를, 병사들을 보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전신갑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나가게 될 때에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아무 무기도 들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전신갑주를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이야기하며 여러분 들으면서 지금 나에게 이 전신갑주 중에서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옷을 입고 허리띠를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에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흉배는 군인의 가슴에 보호하는 장치로 방탄조끼와 같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라는 거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어야 기동력이 있어요. 멀리 갈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신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과 날카로운 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방패,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지만 이 사단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연약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 즉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는 어디에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전쟁 가운데 때로는 쓰러지고 낙심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6개의 도구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가 바로 검이에요. 사단의 그 대적과 싸움 가운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의 말씀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기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점심갑주가 될 만한 요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6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야기했던 이 6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어보세요. 나에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영적인 전투를 나간다면 나는 지금 뭘 들고 가겠습니까? 뭘 입고 가겠습니까? 아직 나에게 이러한 영적인 전신갑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이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준비해 가야 돼요. 이것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믿음이 없고 때로는 나 혼자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물건도 혼자 못 사면 뭐 하면 됩니까? 공동구매. 우리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신앙 어떻게 공동구매해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과 또래들과 같이 꿀성경하고 같이 큐티 묵상하고 같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신을 공부하는 거예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양육훈련과 전도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신을 공부하는 거예요. 때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내가 지키고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홀로 두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함께 군사로 세워져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싸우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길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강이 내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 내 삶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준비되길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와 무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전신갑주가 내 삶 가운데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같이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가운데 일어나고 있게 하나님 약한 영적인 세력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가운데 군사의 세계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주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세계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운데에 하나님 영적인 공격들을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영적인 공격들을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싸우지 마셔서 하나님 믿음을 하는 준비하지 마셔서 하나님 생각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며 하나님 강하여 주시기로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나에게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이번 주 일어난 국가적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나라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국민들과 이 땅의 민족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만연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권과 당의 이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 가운데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길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길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가운데 안락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기를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품과 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일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신 것들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하신 것들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온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가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전에 놓인 이 싸움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시험 중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제가 그 임재를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서도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최후의 승리로 이끄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그 보혈의 삶을 기르는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하는 길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정말 가운데 내 목전에 우리가 영적 경쟁 가운데에 내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삶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내가 갇혀도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둘러싸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모든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함께 뛰며 고백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세우시고 지키시는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양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따라 살아갑시다. 인사해볼까요? 믿음 따라 살아갑시다. 믿음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이번에는 앞뒤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갑시다. 인사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오직 믿음을 따라 말씀만 따라 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펼쳐진 이 삶이라는 세상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죠. 세상 곳곳이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재해, 온갖 집단 사이의 갈등, 문화적 타락, 이렇게 믿음을 방해하는 곳 투성이입니다. 이러한 곳에 예수라는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과 악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면서 자주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이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믿음의 삶을 통해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